여러분, 저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나,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떻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면 그 성육신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셨다, 이 땅에서 우리들과 33년 반을 사신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 그분께 마음을 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펴기로 하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이 요한복음 7장, 8장, 9장, 10장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인을 통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죠? 예수님은 죄는 정말 미워하세요. 증오하세요. 그러나 이 죄인,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이 죄인은 주님이 아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의지, 약한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육신의 연약함은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의지는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우리가 읽는 글들에 썩은 동아줄. 여러분, 동아줄을 썩은 거 한번 만져보세요. 그냥 만지면 사그라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면, 그리고 우리가 원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지를 주님의 의지에 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갖고 있는 약점이 있죠. 그것을 성경은 육신의 연약함이라 불러요. 인간의 약점이 뭐예요?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소신이 강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학식이 높든 그 사람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의지, 소위 말하는 그 생에 대한 그 힘이 강하든지 말든지 간에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 연약함이 뭐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소욕. 그 소욕이 뭐예요? 갖고 싶은 것들. 또 정욕. 정욕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일들. 이것들이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이 성향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욕구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으로서 살고 싶은 것. 그렇죠? 하나님을 닮고 싶은 것.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리고 우리에 뭘 불어넣어 주셨어요? 당신의 호흡,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코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강함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것이 기울어졌어요. 어느 쪽으로? 하나님보다는 이 죄로. 그래서 강한 성향이 생겼어요. 성향.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소욕과 정욕은 하나님께로 보다는 죄로 쓰러지기, 그로 기울어지기 강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을 통해 가지 못하면 그 욕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죄로 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세요. 히브리서에 주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신 분. 그러나 그분의 의지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는 하나님과 같아 하나셨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혼동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뿐이 없는 것은 누구든지, 왜요? 누구든지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엎드릴 때, 그때 썩은 동아줄 같은 우리의 의지가 살아나죠. 의지가 살아나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간음하는 여인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의 생애 동안 주님을 가장 가까이 주님을 섬기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그 여인이 자, 우리가 그것을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와 고통의 관계를 설명하셨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걸 배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 우리가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또 누구나 겪는 시련과 고통은 우리가 잘만 그것을 성경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시편 119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지나가면, 주의 뜻대로 지나가면 그 목적이 행해져요. 그것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함이라. 우리가 고난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프신 마음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주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익숙한 사람을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이 10장은 이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이 기적을 보고도 그 기적을 자기들의 신앙의 유익으로 삼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위해 설교하시는 주님의 설교예요. 10장은. 그렇죠? 자,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너희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또 믿는 마음이 생기고자 막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그렇죠? 주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너희를. 바로 그 전절 4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들에게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노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설교하셨어요. 근데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사실 지금 우리들은 양을 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의 심령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목자.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이해해야 돼요. 목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 목자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그런 성경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3편 1절에도, 그렇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목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글만 아는 거지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또 이사야서 40장에도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에스겔서 34장은 전체가 목자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 스가랴서에도 목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이 목자에 대한 이해를 깊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자를 알기 위해서 뭐 이스라엘 역사를 실제로 가서 보고 순례에 가서 뭐 양을 쳐다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면 될까요? 구약 성경을 열면 돼요. 목자를 알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를 이 비유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모른 채 우리에 들어가면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또 문지기가 등장해요. 문지기.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 우리, 하늘이 지상에 놓으신 그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또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읽어보면 그 양들은 양이 많은데 모든 양이 그 우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양이 들어갑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알아보는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고 또 이것과 연결해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서에 예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하실 일을 설명해 놓은 그런 글들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아 놓은 그 백성뿐만이 아니라 또 먼데 있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모아서 함께 구원하시겠다는 쫓겨난 자뿐만이 아니라 어떤 자 먼데 있는 이방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는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들의 범위가 상당히 넓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혈육적인 이스라엘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 시대에는. 그렇죠? 아담이 자녀를 낳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않았어요. 그는 피를 통해서는 아담의 아들이었지만 그것도 첫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계보에 들지 못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 드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우리가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영적 이스라엘. 영이란 것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적이란 것은 뭐예요? 그걸 닮는다, 따라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이란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영적 계보란 건 뭐예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상, 그분의 생애를 그대로 본받아 사는 사람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백성의 계수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을 설명할 때에도 뭐라고 결정을 지어 놓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결론을 지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우리가 그 우리로 들어가는 그 유일의 문은 다 읽어보면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문지기가 따로 있지만 그 양의 그 우리에 들어가는 그 문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유일의 문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하여 들어가면 뭐예요? 다 사꾼들이고 강도고 절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실제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을 내어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그렇죠? 화영검을 두어 또 그룹들을 두어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고아처럼 아담과 하와를 괘씸한 마음으로 쫓아내신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신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살아갈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배웁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배워요? 성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성소라고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의식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식법, 규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규례. 의식법. 사실은 성소 제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소 의식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의식을 주셨어요. 의식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왜 기념식을 가집니까? 우리가 무엇을 왜 의식, 행사를 합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은 뭐예요? 그때 그 일을 기억하고 그때 왜 그 일이 있었으며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소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제도, 그 의식을 주셨어요. 규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규례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성소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답해 주세요. 제사가 있어요. 제사. 성소의 중심에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그것을 통하지 않고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성소의 중심은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공부할 때 제사와 절기를 배우죠. 제사.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무엇이 빠지면 안 돼요? 제사가 빠지면 안 돼요. 제사는 곧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모든 것을 정말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엎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의식법을 주셨어요. 의식법. 규례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에서 아담을 내어보내실 때 2가지 제도를 주셨어요. 2가지 제도. 그렇죠. 성경에 보면. 그 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결혼.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준 그 결혼제도. 결혼제도는 인류의 그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훌륭한 제도였어요. 훌륭한 제도.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법대로 결혼이라는 것을 사용하였더라면 세상에는 지금 많은 문제가 사라졌을 것이에요. 가정이 지켜졌고 사회가 지켜졌고 순결함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결혼. 그래서 결혼은 정말 신성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하는 제도였어요. 제도. 자, 또 뭐 하나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예, 뭘 주셨어요? 계명으로 뭘 주셨어요? 네, 넷째 계명을 주셨잖아요. 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죠. 그래서 이 2가지 제도는 사람들이 높은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도 이것의 근원이 어디일까 찾아보지만 세상에는 그 근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2 제도예요. 인류의 시작과 함께 시작된 제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의식법을 주시고 제도를 마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요? 이렇게만 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의식과 제도를 허락하셨을까요?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우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양에게 우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와 의식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태초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예요. 제도와 의식. 그래서 사람은 제도와 의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짓 종교는 전부 다 의식과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의식과 제도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렇죠. 사람의 그 정신을 사로잡기 위해서 굉장한 의식법들을 갖고 있죠. 함부로 교회 나올 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법, 찬양을 드릴 때도 여러 가지 뭐 그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벙어리가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음치들이 소리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천사들의 소리로 들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가 들어야 할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도와 의식을 주실 때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도와 의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 외에 다른 제도와 의식으로 하나님께 나오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은 절도며 강도예요. 그들은 사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그 의식법 안에, 그렇죠? 또 그 제도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소 제사법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제사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배워서 알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그들이. 예,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 목을 따서 그 양을 바쳤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제사법을 그 옛날부터 아담의 시대로부터 이 오랫동안 이 법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이것을 깨달은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이 드리던 역사 속의 그 희생 제사를 오랫동안 드려왔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보고 이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외친 소리가 우리는 배웠죠.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지금 쟁쟁하게 울려와야 돼요. 그것이 뭐였어요? 침례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가 외쳤어요. 그는 예수님 속에서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저분이 바로 그 어린 양이시다. 우리 백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 제사의 중심이 되는 우리가 그 어린 양 없이는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고 그가 깨달아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보의 백성들 아담, 아벨, 셋 그렇죠?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아들들 야고보암의 그 12지파들 그래서 뻗어나온 자손들 그렇죠? 다윗 그렇죠? 또 다윗의 그 계보들 그 모든 사람들 그래서 심지어는 그 계보가 끝나고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정신으로 묶여진 예수님의 그 제자들 12사도들 또 12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에 퍼진 그리스도인들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요한 웨슬레 이런 아주 우리가 훌륭하다 말하는 존 락스 그렇죠? 또 우리 가까운 시대 요한 웨슬레 또 이름도 없이 주님의 목숨을 바친 사람들 훌륭한 지도자들 교회에 이런 많은 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 모두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의 음성을 내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보라! 저분은 나의 구세주시요. 저분은 내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저분이 저 예수 그리스도 저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이것을 고백했어요. 그 성경을 우리를 뭐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서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 여러분 침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번역본은 세례라고 적혀져 있지만 우리가 그때 그것을 다 침례로 고쳐야 돼요. 그렇죠? 침례예요. 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침례를 받아야죠. 그 침례는 여러분이 로마서를 공부해 보면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침례는. 오늘 그 침례는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 또 선지자들, 믿음의 사도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들은 한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도를 주시고 의식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외치는 거죠. 주여 그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즐거움으로 그 법을 따르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께서 오셔서 뭘 했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노라. 내 뜻대로. 나는 아버지의 법대로 사노라. 이렇게 외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소를 공부하는, 성소의 의식법, 제사법과 절기를 공부하는 목적도 뭐예요? 왜 성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고 성소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올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매일매일 그분 때문에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나올 수뿐이 없는 그런 속절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들죠. 어떤 간절함이 듭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근원 되시는, 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 그분 되시는 그분을 따라 살고 싶다. 그분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분의 의를 배우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외치죠.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많은 그런 불만의 소리가 사라지고 마음에서, 예, 그런 불만이 사라지고 주님께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외치죠. 뭐라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깨닫고 로마서에 외쳤어요. 로마서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같이 소인배가, 여러분 소인배의 뜻을 아시죠? 소인배. 예, 우리 같은 소인배가 어떻게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리가 이런 우리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Amazing grace. 여러분, 우리가 단어의 그 개념을 세상적인 안목을 버리고 성경적인 안목으로 성경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면 정말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렇게 되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요? 사람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 성향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퇴보해요. 사람은 아이가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도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개발, 우리의 이 성품, 기울어지기 쉬운 우리의 성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려놔야 돼요. 우리의 성향이. 이 성향이란 건 뭐예요? 우리의 성품 아닙니까? 어떤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취급하고 결정하는 우리의 그 성향,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개발의 근원이 누구라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라고 배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 놓으려고 합니까? 자기에게로 끌어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멸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재창조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도 그 하나님 예수님의 그 뜻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오시면 무슨 일을 해요? 그분이 오시면 하실 일이 성경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제치고 성령을 다르게 얘기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겨요. 예,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나와요. 진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그 외의 일은 전혀 하시지 않으시고 할 수 없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로 책망하시고 의로 책망해서 교육하시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기 위해서 심판의 권세를 알리시고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 가슴을 치는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돼요. 그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진실로 내 죄를 주께 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의 음성을. 그래서 그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어떤 음성? 저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의 뜻은 뭡니까? 나는 죄인이요. 나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그분이 필요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의미를 모르고 계속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주님 귀에 가증하게 들리는 것이에요. 주님 귀에. 우리는 알고 기도하고 알고 찬양하고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 그렇죠? 그분은 문이세요. 목자세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 문에 혼자 들어가시죠. 혼자 힘으로. 혼자 힘으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분은 그 갈보리의 십자가까지 어떻게 나아가셨어요? 예, 아버지의 뜻에. 그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피 흘려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에 그런 굴복하시고 순종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셨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갈보리. 예,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완전히 희생하셨어요. 희생하심으로 갈보리까지 가셨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한복음에는 17절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잘 들어보세요. 스스로 버리노라 하셨는데 그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자,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지만 뭐라고 지금 표현하셨어요? 그것조차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그 울타리에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의 독립심은, 우리는 분명히 각자의 개성이 있고, 우리는 독립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독립은 누구 밑에서 하는 독립입니까? 하나님에게서의 하나님에 붙어 있는 독립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독립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우리가 또 배웠죠. 그렇죠, 여러분? 자, 근데 이 10장을 쭉 읽어보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가 다 읽어보면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묵상을 해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 얻는다, 아직도 자기의 정욕을 잘 성경적으로 이해시켜지지 못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읽으면 주님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얻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가서 무엇을 자꾸 외칩니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외쳐요. 뭐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도 좋은 학교 다니게 해주시고 뭐 이런 걸 외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에 있는 정욕을, 갖고 싶은 거, 소욕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지 못했을 때는 자꾸 뭔가 다른 것을 얻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건 뭐예요? 우리의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어떤 때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다른 것을 앗아가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영생을 주셔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전해야 돼요. 주의 말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가 주님께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의 그런 축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의 화목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마음에 읽다가 이것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이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면 우리가 어떻게 공부합니까? 뭘 찾아봐요, 그때?
그냥 아무것도 없이 묵상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가 부족할 때는 무조건 묵상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내 생각에 지배를 하죠. 그러면 안 돼요. 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관주를 찾아봐야 돼요. 관주. 그래서 관주를 찾아보면 요한복음 1장 16절에 딱 나와요. 읽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더 풍성히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섭리의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죠. 주여 올소이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일 섭리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요. 제가 받아야 할 주님의 축복입니다. 주님 용기가 생깁니다. 주여 제가 걷겠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더 설명하시기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라. 이거 은혜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목자인데 앞에 형용사가 나와요. 선한 목자. 여러분 형용사는 우리가 왜 씁니까? 그 목자를 충분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형용사라는 걸 쓰지 않습니까? 목자. 그저 양만 치는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또 헬라어를 조금 공부하면 헬라어의 선하다는 뜻은 어떤 사람이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냈을 때 아주 탁월하고 월등하게 그 일을 이루어냈을 때 쓰는 단어가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이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선한 일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우리에게도 주어진 단어예요. 선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탁월하게 월등하게 그분의 뜻을 이루어낼 때 우리가 선한 일꾼 되는 거지 무조건 선한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과 목적과 모든 것을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것만큼은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선한 일꾼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라.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선한 목자라. 그것은 그냥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사실 그 목자는 양과 자기의 자녀를 비교해보면 누굴 더 사랑합니까? 아니, 사람 목자는 누굴 더 사랑해요?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가 등장하세요.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면서 선한 목자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공부해서 알죠.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는 뭐예요? 여러분 관계 뭡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단어로 하면 우리 여러분과 저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 우리 연합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빨라요. 아버지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다르시지만 하나셨어요. 하나. 생각과 목적과 마음이 하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을 이룰 때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죠. 환경이 틀리고 모든. 그러나 우리가 왜 하나가 됩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분은 하나셨어요. 그래서 당신과 선한 목자와 양인 우리, 이사야서의 양은 우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둘의 관계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다 읽고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신데 어떤 목자? 아버지 되시는 선한 목자세요. 영원하신 아버지.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뜻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하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양을 치시고 우리를 때로는 때리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그렇죠? 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하시는 아버지. 예.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제 찬송가에 나오는 그 찬송가 선한 목자를 우리가 부를 때마다 뭘 연상할 수 있습니까? 이제 예,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창조해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죠?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신 그분, 모든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가 마음에 묵상을 하면 그때는요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때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 어떤 능력? 사람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침례요한처럼 보라 저분을 보라.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죠? 세상이 조롱해도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욕해도 전혀 마음에 분함이 떨어지지 않고 예, 사랑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맞아요.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아무런 가식이 없이 치장이 없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도 지지 않는 질 수 없는 갈보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어요. 그분께서.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말 구유에서부터 그 인생을 통하고 십자가의 갈보리에서 또 부활 승천하시어 지금 그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의 성품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셨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그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지금은 그분도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세요. 당신의 일을,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모든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여러분 힘이 솟지요? 힘이 솟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다는데 왜 우리가 낙담하고 슬퍼하고 왜 불만을 갖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며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외칠 수뿐이 없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건져주랴 누가? 그때 우리가 뭐라고 외쳐요? 주여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분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성경을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멸망치 아니할 터이 하면 뭘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멸망은 무슨 멸망이에요? 우리가 그저 인생 살다가 죽는 거 그것이에요? 이것은 둘째 사망이잖아요.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멸망.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께서 이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니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분은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 그렇죠? 예. 당신께서 피 흘려 주신 자들, 그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는 자들, 그 피의 공효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단 한 사람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고백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또 그들이 주님을 떠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뭐예요? 그분은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평안한 가운데서 잠잘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가 영원히 멸망치 않도록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과 저의 이 험난한 인생 시련길을 통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지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이 자꾸 딴 길로 가려고 우리가 그래야 합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홀로 이 땅에 고아처럼 버려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외롭고 슬프고 어떤 때는 혼자 겪는 것 같은 그럴 때에도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선한 목자가 계세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 말 저 말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계시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귀를 열면 이런 글이 들릴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지금도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세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세요. 예. 그래서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선물 빼앗기지 맙시다. 우리 이 선물 놓치지 말고 속속들이 풀어서 그분이 주신 선물을 속속들이 풀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심을 정말 사모하는 그래서 그분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훌륭한 전도자가 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얼마나 우매합니까?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정말 마음으로 정말 그 눈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할 것은 그분은 누구세요? 그분은 나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세요.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이분에 대해서 싫도다 알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이에요. 우리의 본분을. 여러분, 우리의 돌아오는 정말 새해, 그죠? 아직 좀 몇 달 더 남았지만 우리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애쓰고 그분께 나아가기를 진실로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나와서 저희가 한 마음으로 눈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눈물로 화답하며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을 아버지 얼마나 저희가 감사를 드리는지요. 저희가 이제는 주님께 어떠한 불평이나 낙심의 소리를 내지 않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믿음을 찾으시겠느냐, 보겠느냐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을 찾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